지난날부터 시편 제1권, 제1편부터 41편에 해당되는 부분 우리가 함께 한 장씩 읽으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제1권을 읽으면서 우리는 주일마다 어떠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바탕으로 시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번 더듬어 보시겠어요? 우리가 11월 두 번째 주일 때 나누었던 말씀은 때를 기다리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시편을 통해 생각했습니다. 감사주일을 보내고 넷째 주일에는 시련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말고 우리 신앙이 세워지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불의와 맞서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시편 제1권을 살피는 마지막 주일이 될 것입니다. 본 시편 40편을 통해서 고난 중에 의지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훈련되고 또 반복해 왔던 자세일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편을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오늘 드리는 기도처럼 다윗은 예전에도 매우 위태롭고 힘들었던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는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셌을까요? 아니면 그 고난 중에 기다렸던 그의 기다림이 더 셌을까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고난이 더 셌다면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길을 결국 걸어가게 됐을 것이고 그 길의 끝은 낭패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매우 세긴 했지만 그가 고난 중에 기다렸던 그의 기다림은 그 고난의 강도보다도 더 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이 당했던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지는 고백에서 이 찰떡 같은 비유를 통해서 그 사실을 더욱더 실감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당하는 고난을 기가 막힐 웅덩이 또 수렁으로 비유합니다. 당시에 이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투성이의 바닥에다가 깊이 땅을 파서 그런 바닥 위에다가 호리병처럼 이렇게 땅을 파들어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리병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바닥은 진흙투성이로 돼 있는 그런 웅덩이를 만들어서 대적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빠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혼자 인물은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런 웅덩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수렁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칠수록 더 빨리 그 수렁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조금씩 서서히 그 수렁 속으로 더 깊이 빠져 들어가서 결국 죽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수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웅덩이보다도 이 수렁은 더욱 살만한 소망이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끌어올리셔서 자신을 반석 위에, 든든한 반석 위에 두셔서 그 반석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 한 겁니다. 다윗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 중에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과 감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은혜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앞부분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구원의 노래,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의 손길을 돌아보면 천편일률적으로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일들이 비슷한 일처럼 보여도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비슷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각각이 달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손길을 되돌아보아도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일들이 자세하게 살펴보면 똑같은 일이 하나도 없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경 가운데 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생각해 볼 때도 다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한 겁니다. 자신이 처한 수많은 상황과 처지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맞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날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노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노래를 새 노래로 불러 화답했습니다. 그 새 노래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그 노래를 듣고 부를 노래가 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거, 또 노래를 듣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 노래와 춤, 가물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지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또 자신과 같이 처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 노래를 주목하고 또 듣고 이 노래를 부르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그는 바랐다는 것이죠. 특히 자신과 똑같은 상황을 겪는 성도들이라면 더욱더 자신이 이렇게 부르는 이 구원의 노래, 새 노래를 그들도 함께 부르기를 바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하반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부르는 이 구원의 노래를 다른 사람들이 듣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부르면서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이 다윗은 간절하게 바랐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화제를 좀 바꾸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오늘 시편을 통해서 그가 당시에 처해져 있던 고난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은 이 시편 40편 본문 12절부터 15절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가 고백하고 있는 이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2절 이하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이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수많은 재앙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죠. 자신의 생명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처해야 한 위험한 상황을 두고 어떻게 하느냐? 하하하하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죄악마저 자신을 덮치듯이 짓누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호소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이렇게 서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행하고 있는데 이런 고난이 닥쳤으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만한 근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 대적자들의 공격 앞에 그가 처해져 있었고 또 자기 가운데 있는 이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것까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자기의 어떤 행위를 근거로 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호소해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없는 저런 처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속히 도와달라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면 상황조차도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다윗의 생애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이렇게 다급하고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고난이 그의 생애 가운데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고백하는 다윗이 또 그러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디를 둘러봐도 꽉 막혀 있음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꽉 막혀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열려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하늘이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만을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자세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본 시편 40편은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신앙의 면모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이란 주께서 행하신 기적과 주의 생각을 깨닫고 너무 길어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과 주의 생각을 깨닫고 모두 따라 주십시오. 주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따르며 주를 선포하고 주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신앙임.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다윗의 신앙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라서 제가 그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제 이것을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께서 행하신 기적과 주의 생각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고백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주께서 자신들을 향하신 주의 생각 혹은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많아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과 그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다,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살아온 오랜 생애 속에서 그가 경험하고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것들로 내게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 자신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호의를 베푸시는 그분의 생각이 얼마나 많으신지를 그가 생각해 보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와 같은 그 어느 누구도 주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뭘 말합니까? 주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자신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고 그 말씀 따르기를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더욱 원하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의식적으로 혹은 제의적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의 제사를 더 원하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고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러한 표현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했을 때 회개하기는커녕 변명과 핑계를 둘러댈 때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죠. 주께서는 제사보다도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라는 사실을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나는 내가 드리는 제사보다도 내가 나의 뜻을 행하기를 나는 더 원한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마음에 두고 따른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대개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고난, 어려움, 시련, 이것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로부터 면제받는 시간이다라고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내가 그동안 예배했던 거, 나 고난과 시련 때문에 나는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찾고 바라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했던 그런 순종들도 난 지금은 고난과 시련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도 돼. 우린 되게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그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핑계 삼아서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져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것에 있어서 멀어져도 된다고 본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다윗은 반대를 보여줘요. 반대의 태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신이 다급하고 위험하고 지금 긴박한 상황이 있지만 자신은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번역된 표현들로 보면 다 이 과거형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현재형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여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주의 공의를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하심과 그의 구원을 선포하겠다.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않겠다고 하면서 주님을 선포하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이고 이 얼마나 멋진 다짐입니까? 마지막으로 주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다음의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13절에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다급하고 참 힘든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는 여전히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셔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간구를 올립니다. 변함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애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도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지나간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위험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으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와 똑같은 그런 고난이 지금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의 죄악마저도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그야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제도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속히 나를 도와주시기를 내가 애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6절과 1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금요일날 불러봤던 찬송이 있었죠. 주를 찾는 자들이라고 하는 노래로도 우리가 부르는 그런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여전히 주님의 그 은총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
주님의 구원을 기도하면서 그가 기다리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 우리가 앞에 1절부터 4절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불렀던 그 구원의 노래를 많은 사람이 듣고 뭘 알기를 바랐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바라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기를 바란다고 그가 그 구원의 노래를 통해 기대한 바가 있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들은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이 처해져 있는 이 공경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자신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께서 지나간 과거 속에 행해 주셨던 그 많은 사랑,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기적 같은 사실들을 그가 깨닫고 여전히 그 고난 중에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포하고 고백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할 때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신앙의 면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우리 남은 신앙 가운데서 그것을 채워나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적용과 권면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고 하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이 고난은 반드시 우리가 뚫고 지나가야만 되는 것이지 이것을 피하는 상책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다 한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은 이 고난을 통과한 영광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주님이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없는 영광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신앙의 여정 속에 이 고난을 맞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든지 피해가려고 하는 마음보다 올 게 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그 고난이 지나간 자리에 남겨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고난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면서 이 고난을 우리가 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고 예쁜 것만 보이고 싶고 잘 단장한 모습만 보이고 싶어 합니다. 또 그렇게 어느 정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그 내용을 다시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문구로 기도한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기도 가운데 많이 고백해요. 그런데 단순히 그 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말로는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내 생각을 품고 있고 내 계획을 그대로 붙들고 있고 나를 여전히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의지한다고 하는 말은 나를 맡긴다고 하는 말이 문자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내가 듣겠다 하는 말이 이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 당연히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은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여전히 나는 버리지 않고 그걸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말뿐인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배우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그것은 이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걸 면죄부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멈춰서도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용하는 면죄부가 아니라 다윗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한 중에도 나는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나는 따르겠습니다. 나는 순종의 제사로 주님 앞에 응답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끊임없이 세우면서 그분의 때를 계속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더 주님 앞에 부착하고 주님 앞에 다 매달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붙드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 고난과 역경 끝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과 사건을 만날 때 혹은 어떤 우리 인생의 어떤 길에 접어들 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는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될까? 좋은 의미죠. 또 하나는 뭘까요?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여기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해한 마음이 있어요. 이 두 마음이 항상 들어요. 한편으로는 기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해한 마음이 있어요. 처음 낯선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기대보다도 두려움과 불안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여러 번 지나가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과 불안보다 기대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대할 때는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 끝은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을 남겨줍니다. 그 고난과 시련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기가 어려울 때 주님은 왜 내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다 그래요. 어떤 깨달음? 발자국이 하나만 있었답니다. 그 하나의 발자국이 뭘까요? 깨닫게 해주시기를 내가 그때는 너를 없고 내가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네 곁에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얻고 갔기 때문에 이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음을 줬다는 거죠. 이게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까 할 때 오늘 이 시편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가 공경과 어려움, 죽음의 위기 앞에 놓였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런 순간들 속에서 고통스럽고 불안해하고 참 힘겨운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셔서 자신을 도우셨으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의 노래를 불렀던 다윗, 또다시 그의 인생 가운데 죽음의 위기 앞에 놓였을 때도 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내가 주의 뜻을 행하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겠다고, 주님의 시간을 내가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당하는 인생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 앞에 저희들도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잘 본받아서 이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결말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